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크신 능력과 섭리하심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상처 입은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불화와 다툼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랄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물으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 재단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고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붙여주시어서 주님이 세우신 이 전의 빈자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굽어 살피시어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국도 하루속히 안정시켜 주시어서 온 국민이 자기 위치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저희 나라에 세우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성도들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연수 시찰회가 모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노회 부서회의가 모이게 됩니다. 회모 처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
주저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어둡고 험한 세상을 살아오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바른 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세 유럽의 최강자였던 영국과 프랑코 왕국,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입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1337년에 시작한 전쟁이 1453년까지 그러니까 116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그 전쟁을 백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해군력이 월등하게 강했던 영국이 프랑스에 상륙하기 위한 거점을 확보하려고 항구 도시인 칼레라고 하는 도시를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이 칼레 시민들이 본국의 지원을 처음에는 받다가 공격이 집중되니까 점점 고립이 됐고 결국은 포위를 당하면서 식량이 떨어졌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 칼레가 영국에게 항복을 하겠다라고 영국 왕에게 연락을 하니까 그 당시 영국 왕인 에드워드 3세가 항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칼레 시민들 중에 6명을 공개 처형을 하겠다. 그러니까 6명 처형할 사람을 뽑아와라. 항복하는 자리에 데리고 오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칼레 시민들이 영국 왕이 요구하는 항복 조건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모여서 이 사실을 알고는 누가 그러면 이 6명이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을 공개 처형당하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로 의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칼레시의 제일 갑부로 알려진 제일 부자죠. 위슈타슈 드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내가 그 6명 중에 한 사람으로 자원을 하겠다라고 제일 먼저 나섭니다. 칼레시의 제일 부자가. 드 생피에르의 말이 끝나자마자 칼레시의 시장이 나도 자원하겠다라고 나서고 그리고 그 도시의 판사가 자원해서 나섰고 칼레시의 부유층 인사들이 자원함으로써 6명이 선발됩니다. 이들이 항복하는 날 목에 밧줄을 걸고 포로가 입는 옷인 자루옷, 그러니까 쌀자루를 거꾸로 해서 머리 양쪽 팔 나오는 구멍 뚫은 그 자루옷이라고 포로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자루옷을 입고 목에 밧줄을 걸고 영국 왕에게 항복하러 갑니다. 약속을 했던 대로 칼레 시민들 모두를 살려주는 대신에 그 6명을 처형하기로 하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할 때 영국의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긴급히 연락을 합니다. 지금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영국 왕비가 잉태 중이었었거든요. 아이가 태중에 있는데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려는 사람들을 처형하게 되면 태중의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지도 모르니까 그들을 처형하지 말고 살려주라, 용서해 주는 것이 좋겠다 요청을 하니까 왕이 고심 끝에 이 6명을 처형하지 않고 석방을 합니다. 이 6명이 했던 행동,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한다
라고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규범이 이 이후로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로마의 귀족들도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귀족들, 특히 최고위층을 구성하는 귀족 신분은 로마 사회에서 책임을 다했을 때 주어지는 권리였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는 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전부 사회에 환원을 합니다. 국방의 의무, 전쟁이 나면 이 귀족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어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이 있었는데 로마와 그 주변 프랑코 왕국, 그다음에 그 독일 게르만 민족과 싸움이 벌어졌던 유명한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최고 공직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 최고 관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집정관들이 모두 자원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13명의 집정관이 사망을 합니다. 귀족들이 전쟁에서 너무 많이 희생이 되어서 전쟁 중에 죽은 사람의 3분의 1이 귀족일 정도로 귀족들이 앞장서서 그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병력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호민관이나 집정관, 그러니까 귀족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100년 전쟁 중에 칼레라는 도시에서의 일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고대 사회부터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 그러면 경주 최부자 이름 들어보셨죠?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경주 최부자가. 이 경주 최부자의 그 가훈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경주 최부자 가문이 부자로서 유명하지 않은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았을 때 그 당시에 최부자 집의 종손이죠, 가장 되시는 분이 노름을 해서 돈을 잃어주는 방식으로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대줬어요. 전 재산을 다 노름해서 잃어버렸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노름을 해서 도박을 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에게 일부러 잃어준 거예요. 독립자금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고, 나중에는 독립운동가들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됨으로 인해서 가산을 몰수당하고 그 최부자의 가문의 명맥이 끊어지고 맙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있었던 사회 규범인데, 이 프랑스어입니다. 이 프랑스에서 노블레스라는 말은 닭의 벼슬을 의미합니다. 닭벼슬. 그리고 오블리제라는 말은 달걀의 노른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두 단어를 합해서 만들었는데, 닭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데 그 사명이 있다. 닭이 존재하는 목적은 벼슬이 멋있게 생겼다고 해서, 특히 수탉 같은 경우에 벼슬이 멋있게 생겼다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을 낳지 않으면 닭은 쓸모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이상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제인데,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을 만한 책임을 다하라. 그런 뜻이죠. 귀족의 대접을 받으려면 귀족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한 나라의 국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스데반을 처형할 때 증인이 되기도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죄인을 사형시키는 판결을 할 때 증인을 선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증언을 해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만들면 나중에라도 진실이 밝혀지면 그 책임을 면하지를 못해요. 거짓으로 증인을 섰으면. 스데반을 처형하고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앞장섰어요. 그렇게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입니다. 아람의 수도였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그 도시이고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였던 셀류커스가 세운 제국의 시리아 지역 제국의 수도가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이 사울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사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사람이 다메섹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려진 아나니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사울이 다메섹에 와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고 아나니아는 사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지요. 숨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는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자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위해 기도한 후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목적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전해주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왜 이렇지라고 생각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 사도행전 9장도 왜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라고 한참 고민을 했던 내용 중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사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직접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너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 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전하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직접 말씀하셨어도 잘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굳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였을 것이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믿는다고 하고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지,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변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사울만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같이 가던 사람 하나도 못 들었어요. 사울만 듣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갔을 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거기 발을 붙이지 못하고. 아나니아마저 없었다고 한다면 누구도 사울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지금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재판들이 많이 진행 중인데, 비상계엄이 발표됐을 때 누가 누구하고 전화로 이야기를 했다, 이 사실들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재판의 증거로 지금 드러나다 보니까 전화한 기록은 통신조회를 통해서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들은 사람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모르는 거지요. 본인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툼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셔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전해준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다는 증인이, 아나니아가 그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가서 이렇게 전해주었다. 또 한 가지는 사울이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울이 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는,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사울에게 네 사명이 이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아나니아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이 혼자만 알고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쉬운 일이 있고 편한 일도 있는데 굳이 힘든 일 계속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무언가 하려고 굳게 결심을 하는데 나 혼자만 결심을 하면은요, 좀만 힘들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도 몰라요. 나 혼자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금연, 담배를 끊는다든지 금주, 술을 끊는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금연 학교나 금주 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부터 금연한다, 금주한다라고 연락을 하는 일입니다. 전화를 해요, 직접. 그게 첫 번째 과제예요. 여러 사람한테 소문을 내놓으면 안 하면 나만 이 실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라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거든요. 사도 바울의 활동을 보면 사실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을 아주 많이 당했습니다. 굶주리고 매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도시에 가서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안주할 수도 있을 텐데 사울은 또 다른 도시로 떠나요.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다 보면 다른 생각, 좀 요령 부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일만 골라서 해야 되나?
그런데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울이 바울이 되었는데 바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해야 할 일을 전하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오직 이 한 가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고 쉽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유혹이 있어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매맞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는 아주 많은 고난들을 당했는데도 모든 선교지에서 다 그런 고난만 당한 것은 아니거든요. 환영받는 곳도 있었고요, 대접받는 곳도 있었고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있자라고 붙잡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편안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고난이 기다리는 도시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던 바울이 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에 복음을 전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눈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결박과 환난이라는 말은 체포되어서 고문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고난을 당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안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가면 되잖아요. 거기서 붙잡힐 거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는 간다라고 합니다.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결박당할 것이 분명한데도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이 소식을 끝까지 전하는 일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굳은 결심이었고 그 결심대로 끝까지 실천했던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성도 여러분, 사명은 특별하거나 유별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긴 일,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열매는 그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긴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는 사명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처음으로 사울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울에게 맡길 일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시행할 때가 되어서 사울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으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사울에게 전하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까 사울이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서 끝까지 어떤 환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일꾼이 되겠다. 그 각오를 가지고 그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빈손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 아나니아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이 회복이 되어야,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 영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영이 회복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아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너무 늦은 것이죠.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을 때 이 본회퍼 목사님은 미국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들,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소식을 듣고는 독일로 들어갑니다. 독일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 나오는 판국인데 독일로 다시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들어가면 위험하다. 그때 본회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의 얘기예요. 꿈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본회포 목사님의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끔찍한 악한 행동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본회포 목사님이 뒤에서 듣고 있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악한 일을 한 것을 너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면서 한 악한 일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묻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악한 일들만 하다가 왔느냐.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렇게 할 때 누구도 나에게 그것은 악한 일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 얼굴을 쳐다봤답니다. 얼굴을 보니까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히틀러에게 당신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악한 일이라고 전하기 위해서 독일로, 고국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리고는 독일로 돌아가서 결국 히틀러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하기 2주 전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고,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해주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나와 관계가 있는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모르고 있는데 그들을 지금 그대로 두어도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우리 역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웃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갈 때 마음 편하게 찾아갔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핍박하는 사람인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서 전하라 하시니까, 그 감동을 주시니까 아나니아는 용기를 내서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가 해야 할 그 어떤 다른 일보다 제일 중요한 일이고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서원하며 결단함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로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에게 아나니아와 같이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며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심령을 주관해 주시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저들에게 찾아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사울을 찾아갔던, 다메섹에서 사울을 찾아갔던 예수님, 주여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며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걷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이 시간 다시금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깨닫고 그 사명을 즐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또 하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 귀한 사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해 주옵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사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저들의 가정이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